여러분 살면서 누굴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즉 누구한테 사랑을 줘 본 적 있냐 이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드린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 있는 혹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누구한테 사랑 줘본 적 있습니까? 또 누구한테 사랑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각자 yes, no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께 사랑 받은 적 있으세요? 만약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이 썩어 없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건 밖에 있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누구나 다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다들 요 사랑이란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논하기는 하지만 똑 부러지게 설명해서 제대로 사랑은 이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이 사랑이란 단어만큼 뭐 이런 거다라고 간략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도 드물지요. 지금 마음속으로 다들 각자 정의하고 있죠. 성경은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지 실질적인 그런 예를 보여줘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끔 해줘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거나, 몸이 막 달아오른다거나, 막 흥분되고 막 짜릿한 뭐가 느껴진다거나, 막 이성이 마비되는 어떤 거이.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은 뭐라 하지만 사랑이라고 이렇게 논하지만 성경이 말한 사랑은 그와는 좀 달라요. 실질적인 예를 많이 보여주니까 거기 제가 인쇄물 맨 위에 고린도 전서 13장의 일부를 옮겨놨죠. 특히 고린도 전서 13장은 소위 어떤 장이라고?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돼 있잖아요. 오래 참는 거다. 그게 사랑하는 거야. 친절을 베풀고 사는 게 사랑하는 거야. 또 시기 질투 안 하고 사는 게 사랑하는 거야. 자기 자랑 안 하고 우쭐대지 않는 게 사랑이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는 걸 하나님 뜻에 맞다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뭔가 크리스천으로서 걸맞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 거. 이게 뭐야? 사랑이야. 자기 걸 추구하지 않는 것.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 자극을 쉽게 받지 않는 것. 거긴 막 성내지 않는 거 이렇게 해놨는데. 또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싫어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좋아하는 것. 또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잘 견뎌내는 것. 이런 게 뭐라고? 사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죠.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삶을 살면 사랑하고 살구나 라고. 쉽게 말하면 참고 이래 제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옮겨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이버 사전 정의를. 거기 사랑은 그런 거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매우 아끼는 어떤 마음, 소중히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행동,
그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 세상 사전은 정의를 했네요. 내가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성경이 말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 전혀 다르죠. 세상이 말한 사랑은 감정의 어떤 흥분이나 달콤함, 황홀함 이런 느낌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내 속에서 막 내 이성을 압도해 가지고 내 뜻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지만 사랑이라 하지만, 성경이 말한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뭐다? 행동이다. 액션이다. 이렇게.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장이라고 불리면서, 아까 우리가 노래도 잠시 들었지만 어쩝니까? 그 작곡하는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두영이라고. 누가 작사가인지도 모르고 막 흥얼대는 거. 여러분들 보통 교회당 나와서 찬송하면서 가사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음에 취해서 흘러가는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시작이 사랑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 2 좀 보시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영어가 2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거기 보면 그 C자로 나간 단어, 제가 음을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소리만 내세요. charity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love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체리티 사랑은 뭐 크리스천들의 뭐 형제간에 이렇게들 논하는데 그냥 헛소리고, 원래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근데 그리스어에서는 이 사랑을 거기 적어놨으면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라고. 근데 이걸 영어로 옮기면서 어떤 데는 러브로, 어떤 데는 뭐라고요? 체리티로 옮겼을 뿐이에요. 뭐 이것은 세상 사랑이고 저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구분 두지 마세요. 그냥 똑같아요. 한국말로는 뭐라 하고? 사랑 그러고. 그것부터 좀 잘 잡고 나가세요. 구분 짓지 마시고.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만 제가 또 한 번 기록해놨죠. 사랑이란 건 이런 거다라고 지금 사랑의 정의를 내린 대목인데, 거기에 사랑은 영어로 뭐라고 해놨는가요? charity. 근데 그 사랑 보니까 분명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될 사랑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리스어로는 뭐라고요? 아가페고.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 말미에 맺은 인사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뭐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랑은 뭐 세상 사랑인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은 뭐라고 표시했어요? 러브라고. 근데 거기도 그리스어로는 뭐라고요? 아가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영어가 러브도 있고 체리티도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딱 둘을 구분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마세요. 한 가지 제가 참고 3에 적어놓은 것은 참고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각각을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 있죠.
셋 중에 한 분은 father, 한국말로 아버지. 또 한 분은 son, 한국말로 아들. 또 한 분은 영 그러죠. 근데 영을 나타내는 영어가 킹제임스 성경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거기처럼 뭐라고 돼 있고 ghost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어요. 그냥 둘 다 그리스어로는 오른쪽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푸뉴마. 이렇게. 근데 어쩔 때는 영어로 ghost라고 표현했고 어쩔 때는 뭐라고? spirit이라고 표현했구나. 근데 이건 이런 특징이 있고 저건 저런 특징이 있다까지 가지 마세요. 거기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오순절 날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함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러고 나왔죠. 그럴 때 성령 할 때 영은 영어로 뭐라고 해놨는가요? 고스트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께서 이렇게 지배하는 대로 막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뭐 앞에 성령이 바로 뒤에 나온 그 성령께서. 근데 거기 영은 뭐라고 했는가요? 스피릿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영을 나타내는 영어는 스피릿도 있고 뭣도 고스트도 있다. 영어에는 이렇게 그냥 표현돼 있으니까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보면 야단 법석이에요. 무엇이 어쩌고 뭐 막 전능자 하나님이 뭐 어쩌고 그럴 때 듣지 마세요. 그냥 같아요. 거기 좀 하나 더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물에 잠겼다 나오는 침례 예식을 받은 적 있잖아요. 그 장면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바로 침례받는 그 순간에 위에서 영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또 위에 있는 파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물에 잠겼다 나오는 그 분은 선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세 분 한 하나님이. 그럴 때 일단 위에서 내려오신 분을 거기는 하나님의 영 그랬는데 의자 쓰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요? 성령. 그럴 때 영은 뭐라겠나요? 스피릿 그랬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 3장 22절 가보시면 성령이 그때 내려오셨다 할 때 영을 뭐라겠는가요? 고스트라고 하잖아요. 이해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저기서는 저렇게 썼다 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이란 단어도 그냥 영어로는 어쩔 때는 뭐라고 하고 러브라고 하고 어쩔 때는 뭐 체러티라고 하구나 여기까지만.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가세요. 자,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하는 거야. 이게 상대방의 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행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막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감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막 이빨을 악물고 분을 삭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참아준단 말이. 내 훗날 저 새끼 확, 요 훗날을 도모하면서 막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들은 상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어째주는 거, 참아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뭐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게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게?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시기한단 말이나 질투한단 말이나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상대방 잘된 것 보고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좀 이따 한 가지 좀 자세히 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돼 지금. 결국은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게 뭐다? 사랑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성경에서 죄라게. 누군가 잘된 걸 막 배 아파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라니까. 또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 막 우쭐대지 않는 게 뭐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을 때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칠 게 없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주 하나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다니까. 우쭐댈 게 없다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게 사랑이다라고. 근데 방금 드린 말씀 중에서 거기 참고 4 좀 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온다고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 안 하는 게 뭐라겠어요? 사랑이라겠어요. 거기 제가 참고 4에 그 영어 단어를 하나 적어놨어요. 이자로 나간 MB라고. 그게 한국말로 옮기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막 샘내는 거야. 시샘하는 거야. 막 시기 질투하는 거라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까 뭐라겠어? 남 잘된 걸 배 아파하는 거라니까. 배 아파하는 거. 거기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막 자기 것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이기심이잖아요. 지가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계속해서 더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다요? 그게 욕심이고 탐욕인 거요. 막 더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까지 눈독 들이는 그런 마음, 막 뺏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심지어 남 보고 막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금방 뭐라고요? 시기 질투요. 그게 영어로 뭐라고요? envy요. 이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는 거다? 사랑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표출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란 건 품고 품지 말란 건 품지 않는 거,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는 게 뭐다? 사랑인 것이에요. 그 자체가. 밑에 그 로마서 13장 13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일부만 제가 옮겨놨는데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어. 뭐 하지 말라고. MB 하지 말라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 MB를 버리라고. 버리라고. 그런 MB는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 존경, 존중 등을 남이 가로채 갔다는 피해의식,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 갖지 말라고, 버리라고 있으면. 그런 MB 같은 마음은 모든 영광을 나 혼자만 독차지하겠다는 그런 독점욕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거 갖지 말고 버려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MB 하지 마라. 갈라디아서도 MB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MB를 어째라? 버려라. 이렇게 버려라. 뭐 이런 걸 갖지 않고 이런 걸 버리는 게 바로 뭐다? 사랑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고 5 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참고 5에 영어가 하나 적혀 있어. J로 나간 단어 읽어보세요. 젤러시. 여러분 영어 단어는 한 단어에 뜻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 젤러시란 단어는 뜻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화살표처럼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anger, 또 wrath, 또 indignation 이런 단어들은 다 막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분개하고 그 뜻도 있어. 무엇에? 젤러시에.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고. 근데 특히 거기 제가 OBS라고 보인가요? 한가? absolute 옛날 영어. 저 17세기 초 킹제임스 성경 영어 나올 당시 그 당시 영어 뜻으로 아주 잘 쓰였던 게 뭔 뜻이라고? 젤러시가 화, 분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옥스퍼드 큰 사전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구절이 시편 79편 5절에 보면 이런 젤러시가 나온다라고 돼 있어. 시편 79편 5절에 나온 그런 젤러시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라고? 화, 분노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하면 벌 주셔. 화내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갖고 계셔. 에이 나 모르겠다 안 하셔. 바로 그럴 때 내시는 하나님의 화, 분노가 뭐라고요? 젤러시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내는 화, 분노가. 고로 여러분 아까 봐. MB 할 때는 무엇이고 그건 가져서는 안 되고 버려야 될 뭐라고요? 죄요, 죄. 죄.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젤러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죄가 아니요. 그것은 거기 시편 78편 58절을 제가 하나 지금 예를 들어놨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알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단 소리예요.
그래서 벌 주신 거요. 흩어버리고. 거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뭘 만들어 갖고 산당, 그 말은 저 높은 데다가 하나님한테 뭐 또는 다른 신한테 제사드리기위해서 만드는 그런 장소예요. 제상 놔둘 장소라니까. 그게 산당이에요. 산에 있는 당. 우리 막 요즘에 막 제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게 산당이에요. 막 그런 것 만들어 가지고 주 하나님의 멋을, 분노를 일으킨 거야. 근데 뒤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런 것 만들어서 거기다 막 뭐 세워놓고, 저그들이 섬기는 요상한 신들의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뭘 일으킨 거예요?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 막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샘하고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요.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런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주 하나님의 뭘 일으켰다? 분노를 일으켰다. 이 말을 똑같이 그런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주 하나님의 젤러시를 일으켰다 이 말이야 지금. 아니 한국말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서 무엇과 무엇은 동의어요. 거기 분노라고 된 앵거하고 젤러시는 뭐라고? 동의어요. 적당한 한국말 없으면 여러분 정당한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이유 있게 화내는 것은, 그걸 굳이 한자어 쓴다면 의로운 분노, 의분, 이게 좋을 것 같아. 의분. 굳이 쓴다면. 고로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주 하나님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 가지고 주 하나님 그분의 무엇을? 의분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모든 한국말 성경에 뭐라고 해놓으니까 질투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그건 한국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느 놈을 잡아놓고 시기 질투가 확 다르냐? 그렇다고 대답할까요? 안 해. 안 하는데 유독 자칭 기독교인이라면서 자기는 시기하고 질투는 다르대. 뭐가 달라? 여러분 늘 쓰는 말로 비밀하고 신비가 다르요? 아, 신의 비밀이 비밀이요. 똑같은 말이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미스터리를,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비밀 신비가 아니라 뭐라고? 원래 비밀이었는데 신비였는데 하나님이 까발려서 알게 된 뭐라고? 진리. 이걸 가리키는 영어를 뭐라고요? 미스터리 그러잖아. 그와 똑같아. 이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제발 뭐 좀 빼라고. 질투 빼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니시다?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어. 안 믿었어.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거기 여러분 비교에 개짜 성경도 보세요. 거기는 오히려 더 잘 해놨네 내가 본 게. 그 산당 만들어가지고 주 하나님의 뭘 일으켰다? 노여우. 다시 말해서 막 우상 만들어가지고 주 하나님을 뭐하게 했다? 진노하게. 분노하게 했다. 이해하시겠어요? 뭘 일으킨 게 아니라 질투나게 한 게 아니라 배 아파하게 한 게 아니라 신명기 32장 16절 이제 제가 선포한 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들 가지고 주 하나님의 뭘? 젤러시를 일으켰다. 막 그 가증한 것들 가지고 주 하나님의 뭘 일으켰다? 분노, 앵거를 일으켰다. 거기 읽어보니까 무엇과 무엇은 똑같다고 봐야겠어요? 영어로 젤러시와 앵거는. 한국말 보이신가요?
그런 젤러시는 뭐라고 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뭐라고? 분노, 의분 이 정도로. 여러분 쭉 그냥 나는 우리나라 성경이 그래도 번역을 한 100년 이상 이렇게 쭉 써왔는데 성경 용어가 따로 있고 세상 용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닙니다. 안 됐으면 바꿔야죠. 지금이라도 100년 아니라 몇백 년 됐어도 바꿔야죠. 안 됐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데. 거기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대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른 신한테 경배하지 말라게요. 그럼 못된 짓 하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분노하시니까, 가만 안 두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니까? 거기 젤러스가 나와. Y자 떨어진 거나 붙은 거나 같아. 세상에서는 형용사 명사 하지만 똑같아. 그냥. 그래서 젤러스란 이름을 가진 그런 젤러스 하나님이시니까 말은 의분이란 그런 이름을 가진 의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그 비교에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그런 번역본도 똑같이 뭐라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킹제임스 요거 번역한 사람도 베낀 거예요. 이것을 아예 생각도 않고. 근데 아까 여러분 참고사에 젤러시가 옥스포드 사전 같은 거 보니까 그 시편에 이런 구절들의 젤러시는 뭐라는 거? 분노라는 거. 이건 중학교 2학년 영어면 알아먹어. 원래. 고등학교도 안 가. 그러니까 세상 사전으로 여러분들 보면 엔비하고 젤러시가 같게 될 때가 많아. 뭘로 보면? 세상 사전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엔비는 죄지만 젤러시는 죄가 아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 이거 구분하면 못하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젤러시를 가질 수 있을까? 젤러시 분노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누가 그냥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막 욕해. 화낼 수 있잖아. 우리도 엔비는 가졌으면 안 되지만 무엇은 가질 수 있다? 젤러시는 우리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보니까 건전한 마음 바른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무엇은? 엔비는 뼈를 썩게 하는 거다. 그럼 엔비가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나쁘다건지는 알겠죠? 그런데 비교 보시오. 그 영어에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그 엔비 자리에다가 뭘 써놨어? 젤러시 써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뭘 써야지? 엔비. 엔비는 죄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기 질투의 영어는 뭐다? 엔비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한 젤러시는 뭐다? 앵거, 의로운 분노다. 의분이다. 이거 꼭 좀 구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란 씨에서 나오는 게 젤러시요. 사랑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은? 젤러시는. 내가 겁나게 사랑했는데 배신 때려. 그러면 나오는 게 뭐라고? 젤러시라니까. 그것은 엔비는 아예 품어서도 안 되는 죄고 거기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아까 4절 말씀에 뭐 하지 마라? 뭐가 사랑이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 엔비하지 않는 거.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어. 어떤 하나님이니까? 젤러시 하나님이시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질투란 말 잘 쓰시오. 꼭 한번 이걸 말하고 싶었었지. 그래서 워낙 내 주변에서 이렇게 안 해버리니까. 또 쭉 보니까 자랑질 안 하는 거, 우쭐대지 않는 게 뭐라고? 사랑이다. 거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뭐라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니까 자랑질 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선하지 않도다. 안 좋아. 나쁜 거요. 이렇게. 나쁜 거니까 안 해야 되겠지. 야고보서 4장 16절 보니까 좀 더 강하게 자랑질 치는 것은 끝에 뭐한 거? 악한 거요. 죄요, 죄. 자랑질 안 치고 옷줄 안 되는 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 구체적인 예를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13장 5절을 가보세요. 5절. 5절 가보니까 뭐라고 시작한가요, 거기?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거 할 때 무례히란 말이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례하게 하면 싸가지 없게. 어린 놈의 새끼가 확, 싸가지 없게. 이런 느낌 같아. 에이 바르지 못하게 이런 느낌 같아. 근데 거기 무례히라고 한 자리에 제가 영어를 하나 적어놨어. 거기 참고 6에도 나와 있고. 보세요. 참고 6에 나온 영어 한번 봐봐. unseemly. unseemly. 이것은 싸가지 없게가 아니요. 에이 바르지 않게가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란 건 안 해불고 안 한 거 하지 말한 건 해불어. 이건 뭐, 말씀에 맞지? 안 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건 해야 합당한 것이고 이런 건 안 하는 게 합당한 거야. 이럴 때 합당하게 때와 장소에 딱딱 맞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unseemly, unseemly.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무례히 해놓으니까 팬 공손히 싸가지 없게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대충 막 어떤 구절 읽은다고 그냥 그런 것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여러분,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막 성관계 가져봐. 여자가 여자하고 이런 것은 뭔가 unseemly한 거예요. 합당치 못한 거예요.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걸 뭐라게 영어로 unseemly 그래. unseemly. 이해하겠어요? 그 에베소서 5장 3절 봅시다. 막 음행하고 부정한 짓거리하고 탐욕 욕심 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것은 성도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짓 안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럴 때 합당하다, 어울리다 하는 영어가 become이에요. become. 여러분들 봐봐. 영어에서 저 중1한테 가봐. become 하면 무엇이 되다만 있잖아.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울리다, 합당한 거다 이 뜻만 해. 만약 그런 행동 이러고 나와 주어로 doesn't become you 하면 뭐요? 그런 행동이 네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행동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합당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unseemly는 무슨 말을 하고?
합당치 않게. 그 무례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이해를 좀 잘 하라고. 거기서 또 5절 쭉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왔어? 자기 걸 추구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걸 막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란 건 어쩐다고? 자기 걸 구하지 않고 남이 잘 되기를 구해주는 거. 그게 뭐라고? 사랑한다는 거라고. 남이 잘 되기를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자기 걸 추구하지 않는다의 정확한 뜻이에요, 지금. 그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끝에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해주는 것이 자기 걸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제 그 다음 5절에서 또 뭐 하지 않는 거? 거기 쉽게 성내지 않는 거. 정확히 번역하면 쉽게 자극받지 않는 것, 이 말이에요. 성내고 하는 것도 그 중에 일부겠지만 쉽게 자극받지 않는 것.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지 마음에 안 들면 자극을 쉽게 받죠. 바로 화 꼬라지 내불고 막 소리 질러 불고 악서 불고 욕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저 다혈질이요 이러지만 정확한 전문 용어로는 분노 조절 장애자인 것이. 근데 여기서 쉽게 성내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은 쉽게 자극받지 않는 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 내 마음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거에 자극받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 평가, 남의 시선, 그 나에 대한 말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그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 뭐라고? 쉽게 자극받는다, 이 소리예요, 지금. 쉽게 자극받지 않는 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뭐다? 사랑하는 거다. 그런 말들로 받아들여주라고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화도 그냥 쉽게 내지 않는 거. 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어쩌라겠습니까? 끝에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쉽게 자극받지 마라. 이것의 일부죠. 이런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감싸주는 게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또 5절의 끝부분 보니까 이제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헛된 생각, 이건 주 하나님한테 가증한 것이거든. 그런 것만 가증한 것이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알아. 더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헛물 가지고 나오는 거, 이건 더 나쁜 거예요. 내가 이거 바치면 아마 100배로 죽었지? 이따위만 가지고 오면. 그래서 잠언 15장 26절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 사악한 자의 생각들, 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뭐다? 가증한 것이다. 또 그런 생각으로 잠언 21장 27절처럼 헌물을 가져와서 드린다면 그것도 뭐다?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자, 이제 사랑의 정의로 6절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제? 6절.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불법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불법이에요. 그건 미워하시오.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 자체가 없으시오. 의롭지 못한 불의가 없으시오. 악을 절대 행하지 않으시오.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성품대로 뜻대로 합당하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욥기 34장 10절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불법을 행하지 않으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다. 죄 자체가 없으신데 뭐. 시편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거기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 밑줄로 한번 꺼보세요. 쉽게 말하면 누구요? 죄인들이지. 죄인들.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아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엇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해도 죄는 미워하지 마. 요 따위 말하는 사람이 있지. 그건 성경 말이 아니네. 성경은 뭐라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만 미운 거 아니라 뭐라고? 죄인들도 미워하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대로 남을 대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제 7절 가보세요. 모든 걸 참는 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참는다 이 말은 내 자신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나한테는 고통인 거예요. 그걸 감내하면서 참아주는 게 뭐라고? 사랑이다. 모든 걸 믿는 게 사랑이다고 나왔어. 이거 아무 말이나 다 믿는단 말 아니요. 그냥 누가 말하면 고지 겉대로 듣고 잘 속아 넘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서요. 성경의 진리 말씀을 다 믿는다 이 말이요. 그걸 믿으면서 모든 걸 소망하고 사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바라고 사는 거. 그런 호프를 가지고 사는 게 사랑이다 그랬어. 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사는 게 뭐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모든 걸 버텨나갈 수 있어. 요즘 크리스천들 보면 조그만 그냥 힘든 일 닥치면 아이고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 없애는 게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이런 행동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사세요? 정확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야, 사랑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더 똑부러지게 정의를 내린 데가 있어. 많아. 거기 요한 2서 6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사랑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어. 뭐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의 명령들, 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는 거, 그것들을 따라 걷는 것, 따라 사는 것, 그게 뭐라고?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맞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안 그러면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 21, 24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라. 내가 준 말을 지키는 것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했어.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놈은 내 말들을 지키지 않는 것. 하란 건 하고 하지 말한 건 안 하고 사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떠벌거리지 마, 이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을 다 읽어. 은큼한 생각 갖고 있으면 다 알아. 거기 고린도전서 8장 3절.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뭐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아, 저놈이 나한테 사랑을 주고 있구나 아신다니까. 진짜 사랑을 주고 있구나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도 같은 말의 반복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거? 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거기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에 영어 좀 기억해놔. 더 러브, 그 사랑이란 단어 러브 보여요? 그 다음 전치사 of 보이고 하나님 뭐? God. 이거 그냥 대충 번역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 봐봐. 하나님의 사랑하면 잘 문맥을 살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때는 업 뒤에 하나님이 주체가 돼. 그러나 여기서는 봐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더 러브 오브 갓입니다. 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체로.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이럴 때는 업 뒤에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막 동사로 만든 어떤 명사 다음에 전사 업이 나오면 그 뒤에가 주체인지 대상인지 잘 따져야 된 것이죠. 여기는 아예 풀어서 해석을 해놨네 지금. 여러분, 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제1호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참고 7이요. 세상을 향해서 주신 명령 1호가 참고 7이라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어쩌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겠어? 옆에 주, 옆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의 임무를 띠고 온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들의 용서를 받아, 혼의 구원을 받아, 지옥벌을 면제받아. 이 소리 알겠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순간부터 사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참고적으로 로마서 8장 39절에도 똑같이 영어는 같잖아요. 뭐라고?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한테서 떼어놓지 못해. 하나님의 멋에서, 사랑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그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요 따위로 번역해놓고 또 어디는 아까 요한 1서는 또 풀어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풀라면 학근히 풀어볼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한테 주신 사랑이 뭐예요? 당신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랑이라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의 큰 사랑이었다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시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어쩌셨다고? 죽으셨다고. 근데 그게 바로 당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라고. 이 정도 큰 사랑을 받았다고. 그럼 쬐까는 사랑들은 베풀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살면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 정도는 베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보니까 쭉 한번 읽으세요. 특히 10절 끝에 어디에 사랑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사건,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 큰 사랑을 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자식들인 주변 형제 자매들을 뭐 하는 게,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9절처럼 어쩌고 살아라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 나오잖아요. 사랑하고 살아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서로 어쩌자고, 사랑하자고. 이 사랑의 정의가 매우 막연합니다. 자꾸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 이대로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매 순간 판단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판단하면서. 오늘 보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만 보도 시기 질투 안 하는 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뭐 하지 않으시겠어? 시기 질투하지 않으시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 envy와 젤러시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제발 지금까지 뭐가 이렇게 잘못된 개념으로 전달이 됐으면 고칩시다. 기독교 전통 운운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그 무레이라고 번역됐던 언심리 무슨 말 아시겠죠? 싸가지 없게 이런 뜻 아니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